한 장 한 장 또 이렇게 걸어왔는데 보니까 민수기에 벌써 18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말씀이 어려운 성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제사장 레위인 성막을 만들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 이 시대의 이 흐름과 이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 교훈이 되어지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응답받는 거구나라고 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게 오늘 이 구약 성경이고, 특별히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는 창조와 네 사건과 네 인물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통치하시고, 또 범죄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이 첫사람 이후의 모든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의 약속과 그 약속을 붙잡은 자들의 이야기를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 가지고 400년 동안 지낸 이후에 출애굽한 사건부터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실 땅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40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 거기서 일어난 문제들, 많은 것들,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래,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사역들을 통해 이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 인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말로 하면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워서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을 해 나가는데, 이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 대속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지도자를 무시해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를 없애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도 저 제사장의 권한을 다 주고 우리에게도 저 모세에게 있는 권한 중에 어느 부분을 우리에게 달라 하면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제사장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한 우리가 기록을 지난주까지 봤어요. 그런 중에 또 하나님이 오늘 또 다시 제사장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제사장의 사역은 누구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 역할과 그 사역을 놓고 오늘 이제 얼마나 중요한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백성들과 또 모세와 아론과 레위 자손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제사장으로 이제 여러분이 각각의 이 역할과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이 복음 운동을 섬겨나가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이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그리고 오늘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셔서 주의 종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각각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제사장적 사명을 심부름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백성들의 자리에서 또 이 제사장적인 사명과 이 축복을 이루는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렘넌트, 나는 조그마한 어린 아이니까 렘넌트니까 아무 역할도 없다가 아니고, 여러분 렘넌트로서의 그 자리에서 지키고 말씀을 누리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사명과 축복이 있는 거고,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자리에서, 또 중직자들은 중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과 직무를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 나가고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누구 역할은 크고 누구의 역할은 작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할이 하나 되어서 오늘 레위인과 제사장이 뭐하여서? 합동하여서. 4절에 보면 레위인은 너와 이 말은 레위인은 아론과 제사장과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또 이와 같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면 5절에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교회에 맡겨주신 직분자들, 그 직분자들이 다시 말해 목사님과 중직자와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하면 우리의 모든 재앙이 끝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가정과 가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가, 어떤 흑암의 역사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떤 흑암의 역사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동역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 자 이게 전부 레위 지파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죠. 제사장, 그 레위 자손이 전부 이 말은 레위 자손의 후손 중에 아론이 이제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머지는 레위인으로서 성막 이제 지키고 그 모든 회막의 일을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월급을 받는 것처럼 보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이야기하면 오늘 이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보수는 가장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기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과 이 제사장에게는 땅을 안 줬다니까. 가나안 땅에 따라서 일구고 벌어먹을 땅을 안 줬어요. 왜? 예배와 제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걸 위해서 12지파의 10의 1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과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사역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분기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기업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분기시라는 말은 제비를 뽑아서 얻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비를 뽑아서 얻은 땅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고 나의 재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에 들고 있는 재산, 집 문서, 땅 문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 자랑치고 다니면 그것 다 훔쳐가 버려요. 사람들이 사기쳐서 뺏어가 버리고 세상에 있는 건 다 뺏기지만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도둑질 당하지 않아요. 아멘. 뺏기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가 가진 우리 기업이고 우리의 유산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보화를 어디에다가 쌓으라 그랬어요? 하늘에다가 쌓으라고. 하늘에 쌓으라고.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먼저 복음을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누리는 삶이어야 돼요. 오늘 제사장의 사역과 레위인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설명하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기업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앞에 기업이에요. 그래, 그걸 믿고 누리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 알고 이 믿는 것에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로 알고 따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오늘도 어떤 분이 가족들 모시고 여기 9시 예배를 하는 줄 알고 좀 일찍 오셨어요.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이고 가족들인데 와서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 교회 처녀 때 좀 가봤는데 교회를 한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이라. 그래, 이제 이분을 어떻게 이제 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해 드렸어요. 예수는 구원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고 죄 때문에 사단에게 붙잡혀서 평생 마귀 종노릇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도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는 사단과 귀신에게 종노릇해요. 복음은 예수님만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왕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영접기도 따라오고 하나님 어디 계시나 그랬더니요, 내 마음속에. 참 놀랍죠? 그전에는 하나님 어디 계시나 몰라, 하늘에 있다 그러지.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요, 오늘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대요. 자,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는 것에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다시 말해 세상에 막 이게 그리스도다 저 그리스도다, 요즘 신천지가 말하는 그 보혜사와 그 그리스도, 그거 틀린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걸 보면서 뭐요? 끌려간다는 거. 여러분요, 너무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다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이제는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다른 종교와 다른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교회들이, 이제 교회가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 온갖 세상의 풍조의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누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창대교회 다니는 성도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다르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 성도와 우리 후대들까지 같이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모아서 이제요, 같이 함께 예배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함께 포럼하고 함께 응답을 나누면서 전도운동 해나가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이렇게 보신다고 봐요. 아름답다. 오늘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답다가 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을 볼 때 뭐라고 하냐? 아름답다. 일단 여러분이 아는 상식을 가지고 옆 사람 축복합시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예. 옆 사람 하라 그랬더니 우리 손자한테만 아름답다 그랬구나. 여러분, 우리 서로 아름답다. 자, 세상에는 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아요. 이 복음을 지식으로만 아는 종교인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지식으로 알아요. 그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나의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냥 지식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잠언서에 뭐 좋은 내용이지, 자, 인간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가치관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있고, 그 성도 중에 구원의 감사, 구원은 받았는데 또 구원의 감사 늘 그 정도로 머물러 살아가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근데 자칫 여러분요, 그냥 구원받아 구원의 감사 그거 누리지만 세상적인 삶은 똑같이 불신자 때 살아왔던 방법 그대로 걸어가는 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여기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전도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받은 구원을 말할 수 있는,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복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건요, 사단이 가만히 냅둡니다. 왜?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성도 중에도 사람도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교회를 계속 사단은 방해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분깃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여러분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이 복음은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 배경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사탄과 이 지옥 권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래서 이런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구원의 약속,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주가 되셨음을 알고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셔서 뭐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들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다. 누군가에게 복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약속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림주요. 아멘. 또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고 심판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 심판주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가 구원의 복음으로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 이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요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요 이야기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구약에 뭐요?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게 뭐냐? 오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여기 전부 뭐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시고 기록된 것이라.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선물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래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성막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의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아무나 그 성막에 함부로 나가지 못하고, 그러나 함부로 나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 제사장들의 사역과 레위인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시고 나타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 교회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하는 여러분 5가지 우선순위의 삶을 딱 회복해야 돼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생활을 중심으로 이 교회와 함께하는 그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뭐 시험을 보는 것도, 승진을 하는 것도, 자격증을 따는 것도, 공부를 해서 모든 걸 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에 주신 5가지 방향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 운동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후대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문화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놓고 함께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5가지 전도의 이 시간표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전도운동에 함께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영혼을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다락방 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5가지 전도운동의 시간표를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여러분 그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서 하든지 아니면 참여하든지 여러분 그 흐름 속에 함께하는 성도가 되라. 그래, 그 시작을 지금 우리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잠깐이지만 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 시간을 지금 함께 누리는 게 이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들 절대 포럼하고 서로 교제하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위해 제일 다른 마음, 동기 없이 계산 없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나가고 함께 복음 운동을 위해 동역하는 귀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쓰임 받아야죠.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의 5가지 이제는 여정, 길을 가는 겁니다. 언약식,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임직식,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 복음을 위한 하나님 앞에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응답을 가지고 5가지의 이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영적인 힘, 지혜, 건강, 경제력, 사람과 함께하는 인력의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자, 복음 누리면서 사세요. 아멘. 복음 안에서 사세요. 알겠죠? 그리고 복음 전하면서 사세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하세요.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심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보수요. 자, 첫 번째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레위인의 사역,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게 직무를 말씀하는데, 이 뭐 하는 거죠? 백성들의 뭘 담당하는 거예요? 죄를 담당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죄와 그 대속의 사역을 성막과 회막 안에서 담당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성막을 세웠잖아요. 이게 지성소고 이게 성소예요. 그리고 요 둘레로 막을 쳐놓고 여기에 제단이 있고요. 자, 이 모든 성막 이런 관리하고 이 12지파에 따른 백성들과 다른 이방인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레위 지파는 이제 이 사방에 둘러서 이 회막을 지키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청소도 하고, 자, 이동을 할 때 이런 말뚝뚝과 이런 것들을 전부 말하자면 뽑고 또 세우고 이동하고 그런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게 레위 자손의 역할이에요. 레위 지파. 그러면서 이 번제단의 사역,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이런 기물들과 이걸 통해 대속의 사역을 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몫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사장, 레위 지파라고 할지라도 레위 지파는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제단의 걸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레위 자손은 이 성막을 지키고 회막을 보호하는 일과,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이 이 제사역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함께 담당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동역하고 오늘 말하니까 합동해서 이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교회의 사역을 함께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4절과 5절에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레위인은 너와 합당해 장막의 모든 일, 자, 이런 이 장막의 일들과 회막의 이런 모든 일을 말하자면 직무를 다할 것이요. 그러면서 5절에 또 제사장들은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사역을 바르게 섬기는 이 두 직무를 가진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동역해서 합동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누가 지킴받아요? 모든 백성의 생명의 보호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그들에게 미치지 않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예배를 섬기는 사역과 이 목회자와 중직자가 하나 되어서 정말로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이 일을 바르게 해나갈 때 어떤 사단의 역사도 교회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들이 합동하고 연합되지 못하도록 계속 속여요. 분열시키고 분쟁시키고 불신앙과 각종 개인적인 동기와 계산을 계속 심어서 이 일에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사단은 공격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이 예배를 살리고 복음운동을 섬겨나가는 일에, 말씀을 섬겨나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이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가 돼버릴 때 어떤 사단의 역사도 교회를 틈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래요. 이게 영적인 질서가 그래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의 분깃은 뭐냐?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제사장의 분깃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에 말하는 이 제물이에요.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외에 나머지 소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그 모든 것을 드리면서 그 짐승을 드리고 곡식을 드리잖아요. 그 짐승과 곡식의 그 모든 부분이 제사장이 또 제사장의 자녀들과 가족이 먹을 양식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또 레위인의 분깃은 뭐냐? 레위인의 분깃은 12지파의 모든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의 소득, 모든 지파가 1년에 12지파가 소득을 거둬들여서 그 소득의 10분의 1을
그걸 보고 11조라고 해요. 모든 백성들 12지파의 소득의 10의 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10의 1조를 드리는 건 뭐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면서 여러분의 몫을 가지고 또 응답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10의 1조를 통해 교회를 섬겨나가는 주의 종과 목회자들이 그 일을 또 이걸 섬겨나갈 수 있는 그 10의 1조의 의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10의 1조를 분기수도로 드리는데 이 레위인이 드리는 12지파의 10의 1조는 뭐냐? 가장 뭐죠? 가장 좋은 것으로. 저는 어릴 때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목사님한테 우리 집에 뭐가 오면요 좋은 거 과일도 좋은 걸 목사님 갖다 주라고 저한테 심부름을 시킬 때 내가 그걸 들고 가면서 왜 제일 좋은 걸 목사님을 줘야 되지? 솔직히 제가요 마음에요 그랬다니까. 이제 뭐 과일 같은 거 먹고 갈 수가 없잖아요. 한 번씩 또 죽을 쓰고 막 이럴 때 죽이 얼마나 또 맛있습니까? 근데 죽을 하는데 음식을요 제일 좋은 걸 갖다 주라고 올라가면서 홀짝홀짝 마시면서 가고. 왜 제일 좋은 걸 주라는데 좀 솔직히 좀 그렇더라고. 이제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어요. 자,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레위인은 또 이 제사장들은 이 제사 드리는 제물도 가지고 그 다음에 양의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와 그 모든 그것들을 제사장의 분깃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고요. 그러면서 레위인이 드린 10의 1조에 이제 그러면 레위인은 10의 1조 백성들이 10의 1조를 받잖아요. 그 11조에 또 11조를 다시 말해 구별된 것 중에 구별된 것 그걸 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이걸 또 이걸 이제 누구에게 드려요? 여호와께 그걸 드리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것. 그래서 마지막 절에 여러분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마지막 절에 레위인은 너희는 백성의 뒤를 담당하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받은 그 10의 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 여호와께 10의 1조 중에 10의 1조를 또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린데 이제 이걸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잡수십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걸 대제사장 이걸 누가 관리해요? 아론이 그걸 관리하고 아론의 가족과 아론의 그 자손들의 제사장의 음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전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고 이게 단순히 어떤 육신적인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아멘. 이 백성들이 10의 1조를 드리는 이 성막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백성을 통해 복을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하시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섬기면서 또 제사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그들을 동역하는 그 12지파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의 분깃이 되시고 우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이 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분깃이 되시고 기업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볼 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보고 아름다운 교회다. 그래서 좀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살펴보니까 아름답다라는 이야기가 아름이라는 말은 알미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답다, 나에 대해서 아는 거. 여러분 누군가를 아름답다 할 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아름다운 의미는 가장 기름진 것, 재물 중에 재물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가장 뭐요? 좋은 것.
그걸 오늘 말씀의 표현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제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제물. 그리고 나를 안다, 나답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 내가 나답다고 내가 자랑합니까? 알아주는 거죠. 얼마나 내가 아름다운 사람인지.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예요? 나를 아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아름답다 이 말은 뭐냐? 나답다 이야기예요. 그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답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름답다는 이 의미를 하나님의 형상다운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뭐라고 보시느냐? 어찌면 나를 그리 닮았냐? 나의 형상답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 온유가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정호하고 은주 닮았지 일단. 저는 우리 아들들이 내 닮았다는 생각을 도대체 안 드는데 왜?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 그래요. 뭐 다온이가 나를 닮았니, 뭐 다오리가 나를 닮았니. 쟤들 나 닮은 줄 모르겠어요 저는. 나보다 잘생겼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근데 일단 뭐요? 사람들이 다 뭐 내 얼굴이 아들이든 딸이든 다 있대요. 닮았다고 말하잖아요. 나를 닮았다. 근데 누가 나를 보고 닮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 같다. 하나님의 형상답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그렇게 보시고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1절로 4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삶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뭘로 드려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라.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삶의 제물로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뭐라?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창대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라고 해요. 아멘. 이 아름다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산업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산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기업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거요 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이 아름다운 교회에 여러분은 일꾼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에 아름다운 일꾼이 되게 하셨어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합동하는 자, 협력하는 자,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보호자,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한 일에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감당하는 식주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주셔서 모여서 그냥 놀아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뭐냐? 그 사명을 아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또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사단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지금 급했는지요. 이 전도운동을 무너뜨리고 전도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사단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적 전도, 이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나님 앞에 이어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채우실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또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역을 오늘 여러분이 감당해 나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분깃이 되시고, 우리가 함께 이 일을 동역해서 감당해야 할 때 모든 이 시대의 흑암과 이 시대의 모든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뭐 대단한 능력, 대단한 역사, 그것 갖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건 오직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창대교회의 모든 성도와 중직자가 강단과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실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감당해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모든 보수를 한번 하나님이 톡톡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 여러분의 모든 걸 하나님은 채우시고 넘치도록 하실 것입니다.